2018년도 우리 유니온교회 목회를 놓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김 목사 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모세의 갈망을 우리 교회의 새 표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이 설교를 통해서 이 표어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를 말씀드리고, 또 이 표어를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담고 올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지 말씀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런 거죠. 출애굽 광야 시대의 초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 우리 압니다. 시내산 언약이 있었고, 그 사이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섬겼으며 그에 대해서 진노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멸족의 위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을 위해 혼자 올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산으로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한 모세의 기도,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교를 인해서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멸족시키겠다 선포하시지만, 그 산 위에 올라가 자기의 운명을 놓고 생명을 놓고 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며 결국 저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직접 가지는 않고 내 사자를 보내어 그로 하여금 너희들 앞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쳐 줄 테니 너희들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천만다행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날 멸족의 위기 앞에 있었어요. 최악의 참사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하나님, 아니 됩니다.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 함께 들어가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는 땅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잠시 후에 또 한 번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심한 당신의 종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또 한 번 그의 청을 들어주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서 모세 내 마음을 편하게 해 주리라. 여러분, 그쯤 되었으면 모세는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산 아래로 내려가 하나님 용서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에서 나온 거죠. 그는 그 자리에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그 모세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 번 더 간절함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제 생각에 잠깐이지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인류 역사상 누가 감히 이렇게 대담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모세가 영원이라는 그 방식을 당신의 존재 품에 안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서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일어설 겁니다. 대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잠시 후에 그 어마어마한 소원을 아랜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이 또 한 번 저 주십니다. 1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곧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위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지나가신 후에 당신 영광의 끝자락, 당신 등의 일부분을 살짝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참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영적인 줄다리기 끝에 피조물인 모세가 감히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였고 결국 그 영광을 목도에 내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모세가 그날 그런 엄청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 저가 어떻게 감히 그런 어마어마한 청을 올려드릴 생각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기도입니까?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며칠 동안 묵상을 했어요. 이번 주간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세가 어떻게 그런 대담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해답을 얻습니다. 모세에게는요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았던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언제죠? 여러분, 맨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조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의 이야기죠. 출애굽이 막 시작되기 전에, 그 사건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당히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의 평범한 목자로 살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고 결국 호렙산의 한 기슭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날 모세의 존재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종의 길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는 그날 그분의 임재가 드러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그 민족의 최대의 위기 앞에 가장 중요한 그 소원을 다시금 아뢰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그날 이후에 모세는요 일평생 이어지는 기적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없이 맛보았습니다. 행운하였어요. 10가지 재앙이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았을 겁니다. 홍해의 물이 갈라지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마라에서, 그분의 계명을 받아낸 시내산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나팔 소리로 다가오신 하나님, 지진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 성막 위에 머문 여호와의 구름, 승리의 전쟁, 수없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멀리서 목도했습니다. 저는 그게 결국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과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준 그 사명을 이룬 힘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 열고 축복합니다. 2018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과 우리 교회의 힘 있는 행보 위에 그날 모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가장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맨날 이것만 바라보는 내 인생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내가 분명히 목도하면 제 시선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달려갈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시죠.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도 그분을 대면하여 보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모세와 이스라엘도 그랬죠.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살폈던 이야기,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와 동시대 여러 인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니,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분의 영광 앞에 섰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갔어요. 아니, 너무 훌륭한 사람들 말고 평범한 사람들, 글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변화산에 함께 올랐던 3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맛보았을 겁니다.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삼층전을 맛보았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 충돌했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분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평범했던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키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말이 되지 않죠. 그분의 소관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 태도죠. 원하건대 주여, 내가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 속에 어떤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를 보며 우리 모습을 그리로 자꾸 이끌어 가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에 많아요. 그러나 3가지 경우를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의 동행하심을 구할 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분의 무엇을 구할 때요? 동행하심을 구할 때.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데,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죠? 그가 하나님, 우리와 반드시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긍휼한 마음이잖아요.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그 땅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그 땅에,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신 하나님이 더 귀하죠.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함께 가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응답을 확증해 주시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같이 가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간구를 본문에서 보시면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믿음의 도전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우상 숭배를 인하여 좀 안타까워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모세의 마음들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신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 안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망하며 주님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갈망이 너무너무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우리가 다 다르죠.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 교회 행보에 하나님의 그런 터치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같이 가주십시오, 내가 간절히 사모하며 그분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대와 소원이, 여러분 죄송해요, 제 성에 차지 않아요. 여러분, 좀 더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은혜를 그만큼 사모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예수님, 주의 영광을 보기를 별로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삶을 제발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애절함이 너무도 작은 듯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민의 끝은요, 죄송하지만 저에게로 향합니다. 문제는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목사인 저에게, 유년교회 목자로 하나님께 세워주신 저에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그 목마름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 모습이 충분하지 않은데 제가 그렇게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 앞에 걸려있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유년교의 표현은 저의 영적인 절규입니다. 주여, 나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간절함,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 가면 메마르잖아요. 재미없잖아요.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동행하심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당신의 임재, 당신의 동행,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그런 이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성경의 사건들을 살피다가 저는 문득 그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누이죠,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해보십시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주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녀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컨텍스트에서 문맥은요, 지금 그의 눈 앞에 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잖아요. 그 믿음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들의 복음을 요약시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교회 식구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 욕심껏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우리는 믿는다 하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일이 왜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들 믿음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여기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외쳤던 우리들 믿음의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날 베드로가 패역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그 믿음을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믿음의 내용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두 가지 믿음이 있대요. 하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어 또 하나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삶에 믿는 이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주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별로 없는 이유가 이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믿어요. 구원자로는 믿지만 주님으로 믿지는 않는 데 있지는 않을까요? 정직하게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 새로운 출발선에 섰거든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올 한 해를 달려가시기를 권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니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영광을 자주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믿음을 돌아보는 게 당연하죠. 첫째,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요. 믿죠? 여러분,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 오는 유익이 어마어마해요.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신대요. 구원을 주신대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신대요. 뭐가 아쉽겠어요? 예, 제가 믿어요. 하지만 두 번째가 걸립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껄끄러워요. 여러분, 알아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고백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닐 때가 많아요. 주님이 뭘 시키셔도, 주님 오늘 제 스케줄이 이게 있는데 제 스케줄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은 주인이 아닌 것이죠. 주님, 이 정도에 만족하십시오. 저 건들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해결되면 내년쯤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웃기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지 못하는 정확한 이유가 여기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두려움 속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믿음이 분명하게 돼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실이 되는 2018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멘.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지. 여러분,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싸움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이 그거예요. 그 싸움 안 하면요, 평생 엉뚱한 싸움 하면서 인생을 그냥 보내기가 쉽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충분히 경험했어요.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한 번 더 주신 이 기회에 엉뚱한 싸움하도록 우리들의 눈을 이리저리 끌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앞잡이에요. 나는 그게 중요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싸우는데 6개월을 싸우고 1년을 싸우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그거 갖고 싸우는데 마지막에 결승점에 가보니 그건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싸움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마귀가 주는 싸움이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쓸데없는 싸움하면요, 우리들의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관계 끊어집니다. 신앙의 기쁨 사라집니다. 주님의 일 함께 합시다 초대해도 별로 함께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점점 안 하게 되면요, 힘드니까 안 하잖아요. 나중엔 귀찮아서 안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겉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엉뚱한 싸움하느라 은혜 다 잊어버리고 길을 잃고 헤매며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 많아요. 그런 성도 많아요. 그런 교회 많아요.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지난주 송년주일의 말씀 기억하시죠? 결승점 기억하시고 내게 허락된 트랙을 허공을 치지 않고 향방 없이 뛰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 트랙을 걸어가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또 한 번 허락하신 이번에 이왕이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싸움 많아요. 누가 더 높은가? 주님 절대 그거 안 물으십니다. 누가 더 많이 벌었나? 누가 더 많이 가졌나? 누가 더 남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인정받았나? 누가 더 많이 알아주느냐? 주님 절대로 안 묻습니다. 대신에 너 나를 따랐느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믿음의 싸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 얘는요? 라고 물었던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을 그때까지 둔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고요. 새해에 여러분,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시고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영혼을 더 간절히 사랑하시고 예수를 더 선명히 믿으시고 특별히 그분의 주 되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수없이 목도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였어요.
묵상을 계속하는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분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상황도 떠올리게 됐어요. 다시금 구약으로 가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열왕기상 8장쯤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난 그 자리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에 걸쳐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올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거죠. 그리고 뭐 이곳저곳에서 수백 마리의 희생 제물이 드려지며 하나님께 막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빵빠레가 울려 퍼질 거예요. 제사장들이 폼재고 그 언약궤를 메고 성전으로 올라갈 거예요. 찬양하며 그 많은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문 안에 들어가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가 그 언약궤를 안치하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무엇이 가득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이걸 구약 성경에 쉐키나라고 해요. 이곳저곳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구름이거든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독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결론이 있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 헌신의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두는 성전 봉헌, 헌신이었습니다. 7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섬겨서 그 성전을 완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전심으로 그분께 그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빽빽하게 구름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또 인생 살기 힘들고 이민자로 사는 것 자체도 힘든데 또 뭐 헌신하라고 하나보다. 여러분, 알레르기 반응 보이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정확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든 우리 하나님께 헌신해 보셨습니까? 헌신해 보셨죠? 제가 이렇게 이쪽부터 저쪽까지 이렇게 검색해 보면 여러분과 연결되어져 있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주님 정말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서 섬겼던 일들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도 우리가 그 많은 교회 가족들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점점 더 많아졌잖아요.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새벽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은사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새벽 시간도 드리고 그러면서 달려왔어요. 또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이 밤 늦게까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던 분들 계세요. 그런데 아세요? 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불평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훌륭했어요? 아니요. 헌신하는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느낌표, 하나님의 기쁨과 열매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한 자에게 있는 보상은요, 헌신한 자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저들에게만 주세요. 물론 힘들어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왜 바보같이 내가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 들잖아요. 딴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그러냐? 여러분, 그럴 때 있으세요. 하지만 그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열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분들이 아는 거죠. 시편 12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주님의 몸인 이 교회라고 해석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같이 동역했던 이요한 목사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지금 칸사스 선교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이분이 이제 부목사니까 새벽 예배 설교할 때 제가 저기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 자제로 자랐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어렵게 목회하셨어요. 도시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하신 거죠. 근데 그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간증하는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라스트 네임만 밝혔어요. 유집사님이시라고. 유씨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참고로 예, 거기까지. 유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세상적으로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분이셨습니다. 인생의 궤적이 순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나이에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으셔서 교회에 기거하시면서 일하러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상황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 건축원금을 좀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럴 때 그분 때문에 온 교우들이 경악할 일을 한번 경험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도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자기 형편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의 안구를 하나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서울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장기 알선, 장기 매매, 거기에다 연락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분의, 자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이분이 몸에 지병이 있으셔서 장기를 그들이 취할 수가 없어서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정말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구나 그러면서 서러움에 울다가 그게 그만 들통이 나버린 거죠.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목사님도 성도들도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팔아서 헌금하지 마세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못 하셔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의 몸을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대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죠. 그러나 이 시간 그분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요, 여러분 오죽 갈 곳이 없으면 교회에 기거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형편의 그분이 드리고 싶어서,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헌신하고 싶어서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생각해보고 정말로 시도까지 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계속 기도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먹먹해졌는지 몰라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목사인데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한가? 나의 주님을, 교회를 향한 헌신은 어떠한가? 질문하고 반성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무식한 방법이 전혀 부럽지 않아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주님과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랑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확실히 알아요. 그날 주님께서 그분의 그 마음과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돌릴 때에 그 마음을 주님이 이미 보셨고 다 받으셨고 더 귀한 축복으로 그분에게 보태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틀림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주시는 느낌표를, 당신의 영광을 체험케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헌신한 자들의 몫입니다. 오늘이 2018년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새해 또 한 번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저를 통해서 주신 마음의 도전이죠. 이 말씀을 교회 표어로 붙잡고 귀한 축복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영광을 목도하고 아멘 소원하셨다면, 첫째, 여러분 올 한 해 그분과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둘째, 여러분 엉뚱한 싸움 하지 마시고 그분을 더 잘 믿기 위해, 특별히 그리스도뿐이 아니라 주로 믿기 위해 전심전력 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그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십시오.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진지한 헌신이에요. 그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직접 체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2018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